아스살라무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케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도 사도 모함메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기 전의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우즈빌라히 미나 샤이토니로짐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히랄레민. 사도 무함메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기 전의 생활. 자, 첫 번째 코끼리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 알라이살롬의 태어난 역사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하나, 여기서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무함메드 알라이살롬 탄생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코끼리 사건부터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최후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이살롬을 따르는 이들의 구심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기적은 아브라함 알라이살롬과 이스마엘 알라이살롬께서 건립한 카바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집이며 그곳의 모든 것들이 보호받으며 그곳을 헤아려 하는 모든 이들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메카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이며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마드 알라이살롬이 태어난 곳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구심점이며 하나님의 완성된 율법의 집입니다. 코끼리의 사건은 그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에 에티오피아 왕이 아르야트의 지휘 아래 거대한 군대를 예멘으로 보내 나즈란 백성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야트의 군대가 예멘으로 가 예멘을 정벌하고 단나와스 왕을 죽인 후 그 자신이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서기 527년에서 529년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 후 아르야트는 그곳에서 폭정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와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정벌에 참여했던 장군들이 반기를 들었고 그중 아브라하 알 아시룸 하바시가 아르야트를 공개 결투에서 죽였습니다. 그는 예멘의 에티오피아 군대에서 우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그를 예멘의 신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때가 서기 531년이었으며 그 또한 이전의 왕들과 별다를 바 없는 폭군이며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예멘의 신랑이라 불리는 그의 별명에 그는 자신이 아랍의 왕이 된 줄로 착각하였으며 그 자신만이 아랍인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이 경배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카를 공격하여 메카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지역을 그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였습니다. 아랍인들이 신성시하고 순례하는 아브라함 알라이살롬과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이 건립한 하나님의 신성한 집 카바를 그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으며 그것으로 그는 아라비아 반도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시리아와 접촉하여 같은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카바를 예멘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많은 이익을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카바가 아브라함 알라이살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매년 메카로 순례를 와서 아브라함 알라이살롬과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적 시장이 생겼으며 문화적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카바가 없이 이러한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구심점을 예멘으로 옮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아바와 비슷한 것을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면 아랍인들이 그것의 아름다움과 발전된 기술과 건축에 감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마블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벽에 색을 칠하고 대리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그쪽에 메카의 카바를 대신해서 매년 순례를 오도록 하였고, 아랍인들이 그것을 들었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카나나 부족의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탈출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하 알-아슈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화가 나서 그는 즉시 메카의 카바를 파괴하기 전까지 그의 왕자에 앉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앞세운 거대한 군대를 준비하고 왕궁 옆에 병영을 만들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메카로 향했습니다. 아라비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주시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그의 의도를 막고 전쟁을 한 것은 예멘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두나파린을 선두로 한 많은 예멘 백성들과 전쟁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나파린은 포로로 잡혔고 아브라하 왕은 두나파린을 처형하려 할 때 두나파린이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하 왕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하 왕은 매우 영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하 왕은 그와 인도하는 길을 따라 메카로 향하며 쿠스한 부족의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하 왕을 거역하는 나필 이븐 하비브 알 쿠스아미가 이끄는 쿠스아미 부족과 나히스 두 부족과 전쟁을 하여 아브라하가 승리하고 나필 이븐 하비브 알 쿠스아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나필이 말하기를 이 두 부족은 나의 소연에 있으며 당신께 복종할 테니 살려주시오. 그래서 그는 나필을 살려주고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쿠레이시 부족은 거의 메카에 거주하였으며 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당시 메카의 통치자는 하심의 아들 압둘 무탈립이었습니다. 쿠레이시 부족들은 모여서 이 큰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보호받는 곳이다. 그리고 그는 쿠레이시 부족들이 메카를 떠나 산 위로 올라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알라이살롬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집을 보호하는 능력을 믿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당시 압둘 무탈립의 생애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아브라하가 메카 근교에 도착했고 그것에 진영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둘 무탈립의 낙타 200마리를 죽였습니다. 아브라하는 후낫과 알무마이리를 메카로 보내 메카의 지도자를 청했습니다. 후낫과가 메카에 도착해서 메카의 지도자를 묻자 사람들은 압둘 무탈립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압둘 무탈립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왕께서는 당신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 집을 파괴하기 위하여 왔을 뿐이요. 라고 말했죠. 압둘 무탈립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서 압둘 무탈립은 후낫다와 같이 아브라하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하의 부관이 아브라하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여기 쿠레이시 부족의 지도자가 문 앞에 와서 당신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가 바로 메카의 지도자이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산 정상에 음식을 나누어 짐승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압둘 무탈립과 아랍 부족들의 부족장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하가 그를 봤을 때 그는 압둘 무탈립의 출중한 인물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앉고 압둘 무딸립을 그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에게 말하기를 물어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통역관이 그렇게 말하자 압둘 무딸립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해친 200마리를 낙타를 돌려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하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출중한 외모에 반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낙태를 변상해달라 하고 당신들의 종교의 집인 카바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당신을 포기했다. 나는 카바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압둘 무딸립 말하기를 나는 낙타의 주인이고 카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으로부터 카바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하가 말하기를 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카바를 보호하거나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압둘 무딸립이 말하기를 당신과 그분 하나님만이 카바를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는 누가 카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하는 압둘 무딸립에게 낙타를 돌려주었고 그는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카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한 사람을 데리고 카바로 가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하는 메카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고 가장 큰 코끼리를 앞세웠습니다. 가장 큰 코끼리의 이름은 마흐무드라고 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코끼리를 마흐무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메카로 쳐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아브라하가 메카로 진격할 것을 명했으나 코끼리들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아 채찍으로 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으로 코끼리들이 돌아갔습니다. 야흐룰이 일어나 말하기를 저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압둘 무딸립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였다. 카바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가 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새들을 보냈고 각 새들마다 3개의 돌들을 물고 와 아브라하의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그들이 왔던 길로 모두 도주하였고 도중에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하는 돌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그의 부하들이 그를 예멘으로 이송하였지만 산 아래에 도착해서 그의 사악한 죽음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왕자는 그의 아들 야그숨이 이었으며 그때가 세기 570에서 571년이었으며 히즈라전 53년입니다. 그 후 에티오피아의 군대는 예멘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사이프분 자이잔이라는 왕의 주도하에 예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에티오피아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 처단하였습니다. 그 후 압둘 무딸립과 일련의 사신들이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예멘에 갔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코란의 코끼리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버리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쇳대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된 돌멩이들을 던지시니 그들은 다 갉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도다. 쿠란 8장 1에서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스사라말리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